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한 분 하나님께 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 보로 생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아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보게 하며 또한 누리게 하고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다가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렸고 또 생명을 얻었으며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성탄절을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주여 더 이상 우리가 죄나 세상의 정욕이나 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끝까지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얻으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또한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밀리지 아니하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권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과 또 받은 그러한 원통한 말들, 상처들, 이것들이 저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탄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또한 소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장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며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보다, 고난보다, 또 그 어떤 말이나 그 어떤 눈빛보다도, 눈짓보다도 크고 강하십니다. 더 크고 강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여, 우리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이사야 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임마누엘이 펴시는 날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초대 왕이죠.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물려받았어야 되나 사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세 왕의 연수가 120년입니다.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120년의 시간이 통일 왕국으로 하나의 왕국으로 있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720년입니다.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끝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니 결국은 북방의 나라, 강력한 나라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 기원전 586년에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남왕국의 유다의 왕 아하스를 향해서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의 시대상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바로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이 아람이란 두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쉽게 함락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견디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유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보다 북이스라엘 또 아람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있는 더 큰 나라 아수르라는 그러한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이 유다의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뒤를 공격해서 결국은 그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남유다를 이렇게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된 구원이냐 또 공짜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쪽의 아수르 제국과 친해야 된다. 친아수르 정책을 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완전히 종속된 나라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를 계속해서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안에는 아하스 왕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또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만 그렇게 외쳤던 것이고 몇 명의 극소수의 선지자들만 그렇게 외쳤던 것이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남쪽의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자, 구원을 받자 이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왕과 또 힘 있는 사람들 일부분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자. 또 어떤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애굽의 도움을 받자. 그들을 의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고통에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저 북쪽의 아스를 의지하자, 또 어떤 관료들은 남쪽의 애굽을 의지하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로아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온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계곡의 물입니다. 이 물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천천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이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아주 밋밋해서 물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신의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베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한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좀 넉넉해진 것 같고 또 부자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이 든든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다.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부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은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넉넉해지고 또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목적은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할 거야, 내 인생이 안전할 거야, 그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라고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신 목적에 따라서 흘려보내야 되고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져야 되고 혹 내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다. 쓰고 남을 만큼 주셨다. 아멘. 주여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평안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소망,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하자, 애굽을 의지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신에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를 그들이 의지합니다. 곧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곧 하나님을 버리고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처럼 보이는, 강력해 보이는, 능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아수르를 의지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뒤에 보면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남유다를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아수르가 오히려 도움을 청했던 그 아수르에게 쳐들어와서 남유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함락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정복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목에까지 차리라. 물이 머리까지 차면 멸망이겠죠. 사망이겠죠. 그런데 목에까지만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남유다 정복은 실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패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남유다의 고통이 되고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의 시대상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국이 당시에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나라는 이미 75년 전에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주적이냐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나누어진 것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제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예고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접어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 한국이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한쪽은 미국을 의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은 또 지금의 대통령과 정부는 중국을 의지하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무역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이쪽 저쪽의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디에도 이 땅을 구원하신, 일본에서부터 독립시키시고 공산당으로부터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와처럼 그렇게 아하스 왕이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실로와 물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지금 한국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 국회에도 정부 요원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없지 않을 텐데,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 교회 집사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미국과 친해야 됩니다, 중국과 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상과 한치의 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냐? 여러분,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한국의 뒤통수를 칠지 누가 알았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진정한 의지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역사의 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 어디에서도 실로와 물을 찾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선지자의 다음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버렸는데, 곧 하나님을 이렇게 잊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개를 누가 펼까?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인데, 이렇게 버렸는데, 이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그가 그 날개를 펴서 그 땅을 보호하실 때 그 다음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를 언제 동입니까?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를 언제 동이고 언제 그 띠를 매느냐? 전쟁하러 나갈 때, 무장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들이 전쟁의 함성을 지르고 또 전쟁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칼을 차고 그렇게 다가오겠지만 임마누엘, 그가 그 날개를 펴서 그 땅을 보호해서 오히려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함성을 질렀던 원수의 나라들을 패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여러 나라가 함께 계획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여러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말해보고 그러나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 임마누엘, 그가 날개를 펴서 그 땅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그 흉용한 큰 강물처럼 밀려왔던 아수르 군대나 그 외에 또 다른 군대들조차도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이르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오시면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의 임마누엘은 한 분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실 한 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10절에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은 그 8절에 임마누엘,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것을 원어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인데, 이것을 그렇게 임마누엘 어떤 인칭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수르가 그렇게 남유다를 쳐들어왔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지만 끝내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윗의 후손들을, 다윗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끝내 오실 임마누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임마누엘, 그분을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을 의지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7장에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기다려라.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이 나라 저 나라를 의지하는 것, 이것저것을 의지하는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려라.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그분이 날개를 펴서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실 바로 그분이,
그분을 기다리는 그 믿음과 그 소망, 이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도움을 그렇게 청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담대하게 그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거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분의 오실 때 마중할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날, 그 승리, 이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말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허리에 띠를 띠우고 함성을 지르며 큰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함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피곤하게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양을 지키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화가 없고 인생에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디에서도 영광, 기쁨, 평화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밤에 내가 치던 그 양들을 주변에 있는 일이나 늑대, 곰 이런 것들이 움켜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이 양들을 잘 지켜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품삯을 제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영광, 기쁨, 평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임마누엘은 바로 그렇게 영광, 기쁨, 평화 이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창이라고 흉용한 큰 하수처럼, 큰 강물처럼, 큰 파도처럼 다가오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다툼과 혼란은 여전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것입니다. 난리의 소문들은 더해질 것입니다. 정말 요즘 제 평생 이런 난리들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여기저기서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가깝게 중국과 일본이 전투기를 띄우고 서로를 향해서 다가가기도 하고 위협적인,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이제 막 전쟁이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은 구구적인 사람이 되어서, 구구도 너무 구구적인 사람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고 한국인을 구금시키고 있고 비자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어떠합니까? 중국과 친해지자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도 정말 속내가 없는 그러한 말들로만, 허망한 소리로만 들립니다. 중국과 친해지자고 하면서 무비자 입국을 시켜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제주도에도 한라산에도 경복궁에도 변을 지르고 다닙니다. 여기저기다가 다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전부터도 아예 대한민국을 자기네 속국이라고 하고 중국의 것을 다 훔쳐간다고, 한복도 훔쳐가고 김치도 훔쳐가고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중국이 바라는 것은 한국이 완전히 중국에게 복속되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와 친하자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 중국에서는 최근에 선교사 수백 명을 체포하고 지하교회 수백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강제로 문 닫게 하고 선교사들을 수백 명을 추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코 친해질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최근에 종교단체 폐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통일교를 대상으로 지칭한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일교를 폐쇄한다, 폐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반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일교 이러지 아니하고 종교단체 폐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언제든지 이 정권에 반대하고 그러면 어떤 종교단체도 강제 폐쇄하겠다, 이런 말들로도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개신교를 향할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통일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괜찮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위험한데 하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난리의 소문은 더해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난리의 소문은 더해질 것이고 한국은 더 어려워질 것이며 더 갈라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 중국, 일본,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에게 날개를 펴달라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날개를 펴서 이 땅을 살펴달라고 함성을 지르며 허리를 동이며 띠를 띄우며 그렇게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며 그렇게 큰 파도처럼 달려드는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난리와 이 모든 이 다툼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막을 수 없게 보이는 그러한 것처럼 다가오는 이 모든 것에서 임마누엘, 주께서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절이 되면 사람들은 더 돈에 마음을 쏟습니다. 더 돈을 모아놔야 이 난리를 지킬 수 있어. 이 난리 가운데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 여러분, 한국은 지금 현재 그렇게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날개를 펴서 우리를 감싸실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밖에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헛된 소리, 소용없는 소리를 떠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 임마누엘 주님만을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날개를 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랩이 찬양합니다. 단일청이 땡땡땡. 단일청이 땡땡땡. 저 바닷가에 사는 모두들에게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임마누엘의 그 크신 팔을, 그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 주님이 이 땅에 오셨었던 그 성탄의 소식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소식이 우리에게 또한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탄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여 모든 고난을 끝까지 이기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영원히 기뻐할 만한 소식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임마누엘 하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소식을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주여 드린 손길 그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것에, 또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에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그의 마음으로, 그의 영으로, 그의 입을 열어 또한 주여 부를 때에 그에게 응답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미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